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제가 장로님의 간증을 테이프로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은혜로우시고 또 아주 말씀도 잘하시고 또 표현도 아주 정갈하게 잘하시고 그리고 내용도 아주 좋으시고 그래서 모시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끝나는 시간까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잘 받아들여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참 오랜만에 포항을 왔습니다. 포항은 뭐 고향은 아니지만은 고향 이상으로 정이 들었던 곳이고 제가 한참 피 끓는 젊음 때 3년 동안 이곳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이 가면 조금 이제 반가운 눈빛을 보여야 되는데 별로 뭐 해병대가 아니고 저는 또 특별하게 바로 학산동 부두에서 경비정을 탔습니다. 이제 전투경찰로 이렇게 이제 편입돼 가지고 포항경찰서 경비정 아마 어르신들 아실 거예요. 그 부두가에 세워놓은 목조 경비정 707함 그냥 한 불 타가지고 없어졌단 말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707함에서 3년 동안 배를 타면서 포항을 배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울릉도로 오가는 배가 청룡호, 동해호 10몇 시간씩 달려가는 그 배가 들어올 때마다 이가를 빼먹고 예, 임금하러 올라가서 그 짝 속에 들어있는 이가를 몇 마리씩 빼먹고 다리 빼먹고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포항 쪽이나 저는 원래 고향이 대구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동네 오면 참 편해요. 제가 얼마나 편한지 첫째 이 고향 까마우라는 게 보통 편한 게 아닙니다. 거기다 또 말이 또 통합니다. 말이 제가 이제 충청도나 강원도나 아니면 서울 쪽이나 전라도 쪽 가면 언어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투리 쓰면 못 알아들으니까요. 근데 여기 오면 이제 지금부터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뭐 천지빛깔이라도 알아듣죠, 그죠? 그죠? 우리는 세빌렸다 해도 압니다, 뭐 비름박 해도 알고, 참 벌써 언어가 통하니까 너무 좋고, 또 교회가 참 너무 좋네, 그죠? 딱 내려오다 보니까 첫 관문에 하나님의 집이 탁 서서 오가는 사람을 환영하고 또 보내주고 너무 좋습니다. 저는 조금 걱정스러웠던 것이 너무 외져가지고 성도님들이 얼마나 오시겠나 싶은데 이 밤에 보니까 엄청 오셨네, 그죠? 내신 성적 벌써 A 플러스입니다. 은혜 못 받아도 관계없습니다. 온 것만으로도 일단 끝났습니다. 저는 현직 교도관입니다. 나이가 조금 됐죠. 오늘 이제 제가 원래 나이가 이제 6호선 7번 출구입니다. 6학년 7반은 옛날 이야기고 요즘은 지하철로 6호선 7번 출구로 67세예요. 그러면 이미 이제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보면은 벌써 60세 은퇴해가지고 이제 하야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참 특별하게 저를 이렇게 끌고 오시는 것 같아요. 젊은 청춘을 교도관으로 저를 집어넣으셔서 힘들고 어려운 청송감호소, 청송교도소, 서울구치소, 사형장 이 많은 곳들 이제 근무케 하시다가 때가 되어서 이제 나왔습니다. 사직하고 나와서 전적으로 이제 주님의 사역을 한 10년 가까이 감당했죠.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제 간증 집회하고 뭐 재직 세미나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또 갑자기 우리나라에 세계 최초로 기독교 민영교도소가 세워졌습니다. 이건 좀 대단한 일입니다. 국가 형벌권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것이 이거는요 상상을 뛰어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드디어 경기도 여주 땅에 소망교도소가 세워졌고 거기에 이제 또 한 5년 전에 제가 다시 우리말로 가리늦게 또 가리늦게 또 부소장으로 부름받아 지금도 여전히 교도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연죄가 많아서 평생을 교도소 살다가 죽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교도관이라는 이 직업이 참 어쩌면 참 힘듭니다. 정상적인 밝은 세계가 아니고 어두운 세계, 캄캄한 지옥보다 더 어두운 밑바닥의 세계,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사회로부터 등 돌림받고 또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자기를 버려버린 그 피폐한 인생들과 함께 산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죠.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직업이 없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뭐 하락하는 거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들은요 교도관이 참 힘듭니다. 10년 근무하면 5년은 같이 징역 살아야 돼요. 똑같이. 근데 예수님을 딱 알고 나니까 세상에서는 판사님이나 검사님이나 의사 선생님, 회계사, 변리사 얼마나 좋은 직업으로 이렇게 선호합니까, 그죠? 근데 저는 예수 믿고 보니까 그 직업들이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요. 판사님들은 맨날 도둑놈한테 몇 년 그거 뜯어야 되죠. 검사님들은 맨날 잡아놓고 네 죄 짓지 안 짓지 그놈 쪼아붙여야 되죠. 의사 선생님들은 맨날 째고 들다 보고 이거 해야 되죠. 언제 복음 전할 여가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교도관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 그래도 누가 말할 사람도 없고 봉급 받아가면서, 그죠? 봉급 받아가면서 예수 해도 관계없고, 또 요즘 보십시오. 전도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예수 믿자 얘기하면 도망가버리면 급합니다. 근데 여는 딱 가다 놔가지고 꼼짝없이 가다 놓고 말 안 들으면 저 패가면서까지 그냥 예수님을 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또 힘들 때도 많아요. 지금도 가끔 저는 서만교도소에서도 어떨 때는 못된 죄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안 듣죠. 얼마나 밑깔스러운지요. 진짜 화가 나요. 쥐어받고 싶어요. 근데 예전처럼 못 쥐어박아요. 옛날은요 말 안 들으면 때리거든요. 요즘은요 꿀밤 때리면요 대부분 고소해 버립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어디 감히 야 임마 소리도 야 임마 하면 대부분 고소해 버려요. 요새는 도둑놈이 아니고 도둑님이에요. 님. 얼마나 위대한 님들인지. 우리 포항동부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장로교단에 속한 교회가 이렇게 주일 오후 시간에 웃을 수 있는 교회가 드뭅니다. 이거 안 웃습니다. 얼마나 무서운데요. 딱 꼬라보고 이래가 눈에 도끼를 품고 꼬라보고 특히 장로님들 눈빛이 더 무서워요. 이래가 저기 잘 하나 한번 보자. 저기 지난해나 장로가 할 낀데 저게 하고 또 말하면 전부 다 저기 성경적으로 맞나 안 맞나 그거 따지고 앉은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우리 동부교회는 왜 이렇게 잘 웃는지요. 벌써 제가 기분이 해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 집회는 가르치는 얘기도 없습니다. 교훈도 없습니다. 제가 뭘 알아야지 교훈을 하지요. 제가 뭘 가져야지 가르치지요. 아닙니다. 그죠? 똑같은 입장에서 어렵고 힘든 한 시대를 살아가는 평신도로서 신앙에 어려웠던 점들, 서로가 갖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같이 좀 털어내면서 같이 은혜 받고 같이 푸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지가 계급이 높아가지고 장차관을 해본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억만금을 번 일도 없고 공부도 많이 한 것도 없고 없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못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보다 좀 낫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좀 잘생겼다는 거. 그게 이제 좀 낫지. 여러분보다 좀 잘생겼죠. 여러분들 속으로 아이고 저기 맛이 갔대 진짜
아이고 저걸 인물이라고 익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이고 저는 솔직히 제가 잘생겼다고 자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물이 뭐 눈 작고 코 납작고 이거는 뭐 원판 불변이니까 안 변합니다만은 제가 예수님을 알기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내 스스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잘생겨질 수가 있나? 옛날 제가 주님 모르고 살 때에 청송감호소 그 허랑방탕 인생 밑바닥 살 때에 제 얼굴이요 내가 봐도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은 한 방울도 모르지요. 그냥 세상 그냥 악에 받쳐있지요. 죄수들은 얼마나 드센지요. 그놈들을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내가 더 독해져야 돼요. 내가 더 악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악마 같은 짓을 하고 술, 담배 맨날 그 째려 살지요. 뭐 틈만 나면 고돌이하고 놀지요. 뭐 그러니까 얼굴빛이 내가 봐도 막이에요, 막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속사람이고요. 그 다음 바뀌는 게 껍데기예요. 바뀌어요. 껍데기도 바뀌어요. 얼마나 바뀌는지요. 그래도 은혜 받아서 사는 장로가 되어도 그래도 지금도 가끔 저 열받으면 눈빛이요. 좀 예사롭진 않아요. 좀 못됐죠, 그죠? 죄송합니다. 흉물스러운 모습 보이고 죄송합니다만은 왜 합니까? 뭐 옛날 미천 한번 드러내야지 못 자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저 이제 모든 게 다 좋고 또 용서가 되고 또 사랑도 할 수 있고 그나마 좀 이제 인간답게 바뀌어져 갑디다만 아직도 멀긴 멀었어요. 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한 방에 다 되는 게 아니고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합니까? 잘 나가다가 넘어지고 또 한동안 헤매다가 또 일 나고 또 자빠지고 또 일 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주님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게 뭐 넘어지는 것 가지고 억울할 거 없습니다. 다 넘어지는 기니까. 근데 지금도 그래요. 화가 나요. 죄수들이 막 예미기면요 확 쥐어맞고 싶어. 그래도 참아야죠. 억지로 참고 이제 옵니다. 근데 몇 걸음 오다 보면은 제 마음에 또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아이고 저놈이 얼마나 속이 아프면 저랄까. 얼마나 맺힌 데가 많고 얼마나 풀길 없는 게 쌓였으면 저렇게 악다구니를 할까.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쓱 듭니다. 그러면 또 이제 어째요, 뭐 돌아서서 눈물 한 방울 찔끔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불쌍한 저 아이, 저 심령을 주님이 꼭 좀 만져주시고 누구도 풀지 못할 저 심장의 고통을 주님이 좀 묻게 해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면요 세상에 이런 기도는요 응답이 직방이에요. 진짜 응답 빠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참 빠르더라고요. 그런데 죽으라고 기도해도 응답을 잘 안 주는 기도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10년 기도해도 응답을 안 줘요. 돈 좀 달라 하는 거. 그런 기도는 왜 그래 응답이 안 되는지. 저도 사람이라 돈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돈 달라 하는 거 잘 안 줘요. 안 죽을 만큼 쫙쫙 그냥 안 죽을 만큼 주시고 또 은사 달라는 거를 그렇게 안 줍니다. 저는 집회를 다닌 지 26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현장에서 많은 이 은사자들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요 얼마나 능력을 받았는지요 슉 하면 자빠져 버려요. 디비져 버리고 손만 대면 자빠지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헌금 봉투만 딱 들면 이 사람의 전생과 후생을 다 알아맞혀. 알라사바라만 막 하면서 막 어떤 사람은 손만 대면 병이 막 났더라고요. 예언도 하고. 저는 그거 보면서 되게 부러웠어요. 부러워서 저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도 한 칼 주세요. 나도 뭐 하나 한 칼 휘둘러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회 다닐 때마다 얕하면 뭐 하고 나도 좀 달랐고 10년을 기도해도요 응답이 없는 거라요.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나는 나중에 회의가 들고요. 이게 진짜 내가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할 정도까지 10년 넘게 피눈물로 기도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한 번은 갈멜산 기도원에 올라가지고 아예 3일 금식을 했죠. 금식하고 이제 은사 한번 달랐고 악을 썼는데 이틀째 되는 날 밤에 하나님이 음성으로 응답합니다. 어때? 아멘 해주십시오. 아멘. 와, 너무 놀랐어요. 결국 그 은사의 응답이 이렇게 띄어집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느니라. 하나님은 그걸로 쇼부를 보려고 딱 끝내버렸어요. 저는 얼마나 허무했던지.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맞아요. 만약에 제가
그때 어떤 은사를 받았고 능력을 받았다면 어차피 제 지표가 결국은 은사 위주로 가고 능력 위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답이 나옵니다. 벌써 다 망했어요. 다 망해. 왜냐하면 은사는 좋은데 은사를 받은 제 자신 아직도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100% 순도 100%의 은사를 받았지만 그 은사를 받아서 쓰고 생각하고 나타내는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죄성 가득한 인간입니다. 가면 갈수록 변질되어지고 교만해지고 내 건 줄 착각하고 삐딱삐딱하다가 결국은요 궤도를 벗어나서 저 우주 미아가 돼버린 걸 얼마나 많이 본지 모릅니다. 오늘 밤도 아무 은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오늘 밤에 여러분들 은혜 받을 생각 별로 하지 마십시오. 그저 듣고만 계시면 됩니다. 뭐, 은혜 받자, 은사 받자. 불도 없어요. 저는 드릴 불도 없어요. 내 불도 힘든데 뭐 어차피 없어요. 뭐. 그저 우리 성도들 순진해가지고 누구 왔다 하면 불 받자, 은혜 받자. 뭐, 지도 감당 못하는데 뭘 줘요, 뭘 줘요. 뭐. 그냥 들으시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동안 기도로 쌓여진 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어떤 영역 속에 이제 성냥불 같은 거를 조금은 볼 건 볼 거예요. 근데 성냥불을 받아도 말입니다. 그걸 잘 간직하고 잘 태우면 산불을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역량입니다. 내 역량이 아니고. 오늘 밤에 여러분이 불을 지피고 여러분이 불을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말씀으로 이 간증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간증이라는 것이 참 위험합니다. 간증은 저도 26년을 해왔지만 늘 위험하다 스스로를 향하여 늘 다짐하는 게 그겁니다. 간증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간증은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간증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간증은 천없는 간증도 어느 누군가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은혜를 받았든지 감동을 받았든지 부름받아 그 말씀 안에서 살아온 그 개인의 삶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다릅니다. 그게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의 참고사항입니다. 그러나 참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간증이 어느 한 말씀의 은혜 안에서 시작됐다면 이제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박효진 장로는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 이렇게 사형 선고를 이렇게 보고 깨달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나는 오늘 이 로마서 말씀에서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눈을 뜨고 어떻게 내 인생을 갈무리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이 간증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갑자기 아멘이 죽어버렸어요. 오늘 로마서 말씀은 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요, 세상에 말이죠, 모든 나라가 이제 세워집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라가 딱 건국되어지면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것이 법입니다. 법이 없으면 나라 통치를 못합니다. 범죄자들을 처단해야 되고 역적 모의를 다 막아야 되고, 그러니까 법이 무조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법은요, 참 재밌는 것이 절대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법은 언제나 자기 책임의 원칙입니다.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책임져야 돼. 또 내가 지은 죄만큼 처벌받아야 돼요.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이나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 사기죄는 3년 이하, 폭행은 1년 이하, 이런 식으로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져야 되죠.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말씀에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형법을 선포하셨어요. 한번 집에 가서 헤아려 보시면요, 그 죄명이 21가지입니다. 21가지 죄가 쫙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 21가지, 그 중에 살인죄도 있고 또 수군수군도 있고 비방도 있고 자랑도 있고 부모를 거역하는 죄도 있고 약속 어기는 배약도 있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크고 작은 죄가 쫙 열거되어지고, 그러면 일반적인 법의 원칙 같으면 처벌도 21가지로 따로 갈라져야 됩니다. 살인자는 사형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 사기 유기징역 5년 이하, 수군 기사대기 3대, 그렇죠. 자랑 꿀밤 2대, 교만 조인트 3대, 부모님 말씀 안 들었어요, 용돈 2달 몰수, 이런 식으로 그 죄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졌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사람을 죽인 놈도 수군수군한 사람도 비방한 사람도 모두가 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이 전부 사형으로 판결을 빵 내려버려요. 사형. 딱 사형입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다 합니다. 억울하다야 뭐 사람을 죽인 놈이야 사형당해도 할 말이 없지. 그런데 수군수군 했다고 이거 한번 여쭤볼까요? 수군수군 안 해본 사람 계십니까? 특히 여자분들 얼마나 이거 마음이 뛰어. 수군수군 비방, 남 비방하고 종교적으로, 아니면 뭐 정치적으로 그저 막 틈만 나면 어떤 사람은 여당 욕하고 어떤 사람은 야당 욕하고 서로가 막 비방하고. 좀 사형입니다. 사형. 좀 이쁜 분들 계시네요. 이쁘다고 자랑했어요. 사형. 특히 이쁜 사람은 사형 당할 확률이 더 많습니다. 루이비통 가방 하나 좋은 거 들어도 교만했죠. 사형. 2시에 만나야 되고 3시에 나와서 사형. 세상에 이게 무슨 법이 이런 법이 있나고 하나님 앞에 덤벼들깁니다만은 죄송하지만 법이라는 것은 한번 딱 그 법을 만들 수 있는 헌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제정 공포돼 버리면은 싫든 좋든 억울하든 말든 그건 내 생각이고 그 법은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세상법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온 만유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온 땅을 향하여 이 법을 만드시고 전부 다 사형이다 라고 땅 하는 순간 올 때 갈 데 없이 모두가 사형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고 나니까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아시다시피 그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앞으로 어쩌면 지을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사형 집행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고로 여러분과 저는요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거든요. 어떤 죄로 처벌받으면요 더 이상 그 죄를 묻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 때문에 그 집행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과분하게도 사형 집행으로부터 사면을 받은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별로 기쁜 얼굴이 없습니까? 네. 진짜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옆분하고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마주 보시고 저를 따라합니다. 전직 사형수님, 용케 살아남으셨네요. 천만다행입니다. 다 여러분은 저는 너무 고맙게도 예수 믿는 이것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집행당해야 될 그 엄청난 사형 집행을 이미 예수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딱 걸려서 다 자유자가 됐는데 죄송하지만 아직도 예수 모르는 바깥에 저 많은 영혼들 지금 현재 자기가 자기 죄를 책임져야 됩니다. 대신 책임져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가 막힌 많은 죄들과 그 사형 집행에 해당하는 지옥으로 가야 되는 그 형벌을 혼자 받아야 되니까 이거는요 비참한 거죠. 저는 지금까지 교도관 하면서 많은 사형수들을 지켜봤습니다. 직접 데리고 있었고 특히 가슴 아프게도 제 곁을 떠나서 죽음으로 들어가는 사형수들을 29명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손잡고 기도도 해주고 마지막 집행 직전에 그들의 품을 끌어안고 유언도 들어주고 또 때로는 아주 차갑게 식어버린 그들의 시신을 품에 부여잡고 눈물로 그들 목에 걸린 밧줄을 풀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제 곁을 떠나간 사형수가 29명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 사형수가 13명이었고 나머지 16명은 전혀 안 믿는 사형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13명의 예수 믿는 기독교 신자 사형수들과 16명의 불신자 사형수들의 마지막 죽음 앞의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아니 그보다 더 높아. 예수 믿는 사형수들은 누구 하나 그 죽음의 목전에서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공포에 질리거나 없습니다. 너무나 밝은 모습,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너무나 상상을 뛰어넘는 정갈한 모습, 정돈되고 안정된 모습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남아있는 교도관들에게 때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죽음의 목전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는 반면에 나머지 16명은 한 명도 빠짐없이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오줌 싸고 욕하고 저주하고 발악하고 졸도하고 비참하게 갑니다. 비참하게. 제가 이런 얘기를 딱 하면요, 많은 분들이 에이 진짜 그랬을까, 자기가 장로니까 기독교인들만 잘 이야기하고 남의 종교는 싸잡아서 이렇게 나쁘게 말하는 거 아닐까라는 의심의 눈을 많이 봅니다만 그래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공인입니다. 공인은, 여기다 또 공직자들 많이 계시잖아요. 공인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포항 동부교에서 우리끼리 하는 거 치우 날 아니에요. 이거 다 녹화돼가지고 유튜브 올라갈 거예요, 또요. 이미 올라가 있는 간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같이 본 수백 명의 교도관들과 수많은 외부 인사들이 지금도 제 간증을 같이 보고 듣고 있어요. 같이 봤잖아요. 만약에 제가 하나라도 보태거나 빼거나 과장했다면 저는 20년 이 세월 동안 이 강단에 서 있지를 못할 거예요. 오늘 밤 짧게나마 듣는 이 간증은 대한민국 법무부가 인정하는 공인된 간증입니다. 간증도 공인과 비공인으로 구별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저는 이 두 집단 중에서 대표적인 한 사람씩을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딸랑 하나인지 몰라도 그 사람 뒤에는 수많은 이들이 줄 서 있습니다. 예수 믿는 아름다운 믿음의 이 순교자적인 죽음을 죽은 이 뒤에는 여러분과 제가 같은 줄에 서서 같은 하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르고 비참하게 죽은 이 한 사람 뒤쪽에는 오늘 이 시간도 어쩌면 여러분들의 친척 중에서, 가족 중에서도 예수 모르는 이들이 그 뒤에 줄 서가지고 그와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간증은 단순한 사형장의 그냥 보고가 아니고 이렇게 되었습니다가 아니고 이쪽 줄에 서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어떻게 이쪽으로 끌고 올 것인가, 그냥 두면은 똑같은 지옥으로 갈 저들을 어떻게 예수 믿는 쪽으로 데리고 올 것인가, 어떤 아픔을 무릅쓰고서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기의 생명으로 인도하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이 여러분의 심령에 세워지는 복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윤도영을 소개합니다. 윤도영은 제 간증 집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제 단골 친구입니다. 수원 쪽에서 사람을 참 많이 죽였어요. 사이코패스입니다. 눈빛이 굉장히 못됐습니다. 저도 아까 봤잖아요. 한눈빛 했잖아요, 그죠? 제 눈빛보다 더 무서웠어요. 사악합니다. 사악해. 그러니까 아예 교도관들도 그를 그냥 포기해버리고 같은 동료 죄수들도 그들도 보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미친놈처럼 사는 그런 인간이었어요. 그 이제 보면서 제가 안 되겠다, 저놈도 전도를 해줘야 되겠다. 근데 내 마음 속에서는요, 전도 되겠나 저런 놈이, 이런 마음도 들고 그래도 왜 하겠나, 해보자, 그대로 버릴 수가 없잖아, 이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끌어안았습니다. 끌어안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저도 그 이후에 그놈 때문에 얼마나 속상하고 후회 막급이었어요. 미쳤대, 내 미쳤대. 괜히 오지랖 넓게 붙들어가지고 이 고생을 내가 왜 사사 하노? 정말 죄 많이 먹었어요. 어떻게 성경 좀 가르치다 보면요, 또 전 덤벼 들어요. 그럼 저도 성질을 옆에 때려버리거든요. 딱 때리면 이놈은 또 뻘떡 일어나서 덤벼 드네. 또 왜 때리냐고. 왜 때리냐고. 내일부터 내 불교로 갈 기라고. 꼭 한참 맞으면 불교로 간다 했다. 그러니까 또 달래고 이런 짓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정도 들더라고요. 사람이 세월이 참 약입니다. 한 1년 반 세월을 미운정 고운정 들고 살다 보니까 속색에도 그래도 또 귀엽고 때로는 내 가슴을 쥐어파도 돌아서면 불쌍하고 그런 마음이 듭디다. 근데 언제부턴가 보니까 이놈이 앉아서 찔찔찔 울어요. 근데 왜 우노? 하니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를 뻘건 안아주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법이네. 또 어떨 때 또 막 울어. 왕우노카이. 성경 읽는데 글자 한자가 자기 가슴에 타자기처럼 탁탁탁탁 치고 들어온대. 그래서 야, 이제 조금 뭔가 은혜 받았는가 보다. 내
근데 보니까 맞아요. 예수님은 조금은 알아. 이제 믿음에 좀 눈 떴어요. 하나님을 좀 알기 시작하는데 아직도 수준은 애기 수준이요. 그저 이제 걸음마 한 발짝 두 발짝 떼어 놓는 초보 단계의 그런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게 좋았죠. 아이고 됐대, 이제 됐다, 이렇게 출발하니까 빨리 이제 믿음으로 양육하고 좀 믿음으로 성숙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좀 전하고 그래 가야 안 되겠나 싶은데 그건 내 생각이고, 어느 날 갑자기 법무부에서 사형 집행 명령이 툭 떨어졌습니다. 윤도혜입니다. 세상에 그 명단 보고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해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이렇게 빨리 데리고 가십니까? 이제 겨우 믿음에 눈 떠가지고 겨우 이제 걸음마 하는데 이거 데리고 가면 옷 잘라고 데리고 가십니까? 아무리 그 밤을 가슴을 쥐어 뜯어봤자 뭐 소용이 없죠. 법인데 뭐 법인 명령했는데 아침이 됐어요. 이렇게 날 밤새고 이제 드디어 사형장 문이 열렸습니다. 사형장 크기는 우리 본당 크기 한 반 정도 폭이, 길이는 한 3분의 2 정도, 이 정도 규모입니다. 이제 중앙에 소장이 있고 옆에 검사들이 2분 오십니다. 그 뒤에는 법무부에서 온 과장들이 배석을 하고 또 오른쪽에는 서울구치소의 부소장님하고 각 과장들이 입회를 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2분 오셔가지고 마지막 사형수들의 사망을 2사람 의사가 더블 체크합니다. 중복해서. 그리고 이제 목사님과 신부님과 스님이 앉아가지고 마지막 사형수들의 그 이제 집행 직전에 그들의 종교별로 종교의식을 가져주죠. 보통 사형수들은 이제 자기 감방에서 분리 나와가지고 마지막 도착하는 곳이 이 밑에 지하실이에요. 사형장 아래 지하실에 대기하다가 소장이 이제 올라오라고 지시하면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을 밟고 올라와서 문 열고 들어와서 이제 마주 앉아서 인정신문을 하고, 여기 끝나면 한 4, 5m 뒤에 굵은 밧줄이 매달렸습니다. 그게 목이 메입니다. 그러면 저 뒤에서 단추를 딱 눌러버리면 밑에 널빤지가 타카당 하고 열려버려요. 뚝 떨어져 매달려 죽습니다. 참 춥더라고요. 사형장은요. 여름에 들어가도 몸이 서늘하고 복날 들어가도 뼈마디가 서늘하게, 사형장은 죽음의 냉기가 늘 이렇게 맴도는 것 같아요. 저는 그날 들어가자마자 우리 이제 예수 믿는 기독교 교도관들을 이제 급히 불러 10명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제가 그랬죠. 집사님들, 오늘 사형수 데리고 올 때 절대 그냥 데리고 오지 마. 재성사자같이 끌고 오지 마. 마지막까지 저들과 같이 보조 맞춰서 걸어오면서 기도해주고 한 발짝 한 발짝 뗄 때까지 찬송도 불러주고 또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그렇게 오셔요 하고 이제 보냈습니다. 사형수가 이 사형장에 와서 목이 메어 죽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진짜 무서운 일은요, 자기가 방에서 이 사형장까지 죽으러 오는 발걸음, 그게 진짜 무섭습니다. 짐승도 도살장 끌고 와보세요. 근처만 가도 벌써 직감합니다. 죽음을 버팁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하물며 사람이 어떻겠어요? 어떤 이들은 마지막 그 죽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피 맺히게 외쳐 부르는 이름이 어머니예요. 어머니. 목에 피가 올라오도록 어머니 어머니 엄마 엄마, 온 서울구치소 사형장 천장이 떨썩떨썩 떠나가도록 엄마 엄마, 목에 피가 올라옵니다. 뿐입니까? 이 걸음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걸음을 애기처럼 이렇게 거든요. 천천히 가려고, 빨리 안 걷고 천천히 가려고, 조금 더 한 발짝 더 살아보려고 그렇게 짜박짜박 걷습니다. 또 그렇게 걸어도 점점 앞으로 가니까 불안해요. 교도관 몰래 자기 신고 있던 고무신 운동화를요 이렇게 하다가 일부러 벗어가지고 그래요. 교도관이 신발 벗겨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돌아서서 또 그 신을 신으로 돌아갑니다. 그 시간만큼 조금 더 왔다 갔다가
조금 더 살아보겠다는 그런 몸부림이에요. 제가 그랬죠. 오늘은 절대 그냥 끌고 오면 안 돼. 마지막까지 찬송해주고 힘을 돋아줘. 그러고 이제 보냈어요. 제 위치가 바로 여기 소장과 사형수 사이가 제 자리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서울구치소에 이제 보안계장 할 때니까 전체적인 모든 사형장 진행 상황을 통제를 해야 됩니다. 서 있는 제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미치겠어요. 아파요. 눈물이 막 안으로 흘러요. 안으로. 눈물이 나니까 진짜 눈물은 이로 나오는 게 아니고 속으로 흘러요. 속으로. 여러분요, 눈물 안으로 흘려본 적 계시죠? 안으로 흘러요. 심장이 젖어요. 심장이. 막 그와 살았던 1년 반의 세월이 눈앞에 주마등처럼 막 지나갑니다. 얼마 후에 덜커덩 하고 지하실 문이 열려요. 절커덩 하고 처벅 이제 일행이 걸어 들어옵니다. 이제 드디어 도착했어요. 근데요, 밑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가 막 들려요. 여러분, 이 할렐루야 소리 듣자마자 진짜 통곡 같은 눈물이 나옵니다. 혼자 독백을 해봐요. 주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 이 무서운 사형장에 저렇게 아름다운 할렐루야가 웬일입니까?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믿는 교도관들 따라보내기 참 잘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위로가 막 되더라고요. 일행이 올라옵니다. 계단 올라오면서 끊임없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문이 열렸어요. 들어왔어. 보는 순간에 제가 놀래 자빠질 뻔했습니다. 세상에 옆에서 같이 따라오는 우리 믿음의 교도관 집사들 얼굴이 그 사형장에 얼마나 눌렸는지 그들 얼굴이 오히려 사형수 표정이에요. 얼어붙었어요. 말도 한마디 못하고 완전히 긴장돼가지고 이 할렐루야는 곧 죽을 사형수 윤도영이가 그 사형수가 해처럼 밝은 모습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도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얘기입니다만은 조금 마음속으로 그렇구나. 역시 죽는 게 힘드는갑다. 그래, 목매어 죽는 게 얼마나 두려우면 그 죽음의 공포, 그 두려움을 한번 극복해 보려고 그나마 남아있던 조그마한 믿음 하나 붙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면서 자기를 안 놓치려고 하는 마지막 발악 정도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닙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장과 마주보고 이제 인정심은 시작됩니다. 바로 자기 등 뒤에 자기 목을 매달아 죽이는 밧줄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이 어쩌 그리 밝은지요, 어쩌 그리 아름다운지요. 소풍간 아이처럼 너무나 기쁜 모습으로 웃는 듯이 있는 그를 보면서 저는 그때부터 제 사고가 안 돌아가요. 이상하다,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영웅호걸도 항우장사도 죽음 앞에는 긴장하게 돼 있는데 지금 사형수 윤도영, 내가 너를 누구보다 잘 아는데 인격도 부족하고 참을성도 없고 욕잘하고 집 뺏기 모르는, 어쩌면 이제 겨우 예수 믿는다 했지만은 이제 걸음맛밖에 못 걷는 넌데 어떻게 지금 이런 모습이 가능하냐, 이게 이제 내 마음에 계속 납득이 안 되는 의심입니다. 소장이 절차를 시작합니다. 이름을 말해보시오 라고 그 인적사항을 파악합니다. 이름을 말해보세요 하니까 윤도영입니다.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1900 몇 년 몇 월 며칠생입니다. 주소를 말해보시오. 수원시 권성구 무선동 몇 번지입니다. 본적은 어디입니다. 소장이 묻는 대로 전혀 떨리지 않고 또박또박 자기 신상을 고백하는 거예요. 둘러선 교도관들 눈빛이 이게 뭐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뭐야 이제 직원들도 납득이 안 되니까 눈에 벌써 물음표가 보여요. 소장이 그렇게 본인 여부를 확인을 끝냈습니다. 끝나고는 드디어 이제 서류 뭉치에서 종이를 꺼내가지고 낭독을 합니다. 여기는 그가 지었던 모든 범죄 내용이 요약돼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 과정이 1심부터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재판 과정과 결과, 그리고 마지막 몇 월 며칠부로 사형을 집행한다라는 최종적인 선고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낭독 절차입니다. 소장이 낭독을 합니다. 사형수 윤도영은 1900 몇 년 몇 월 며칠 수원시 어디에서라고 막 그의 범죄 내용을 낭독 시작하는데 갑자기 그가 손을 번쩍 들면서 소장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다들 깜짝 놀랐죠. 소장도 읽다 말고 예 뭡니까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소장님, 지금 소장님께서 읽으시는 그 죄를 제가 다 지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제가 하나님 알기 전에 지었던 죄였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 더러운 죄를 짓도 아니었을 것이고 오늘 이와 같이 사형장에서 제 생을 마감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제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 손에 돌아가신 그 억울한 피해자들과 그분들 남아있는 유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앙 안에서는 제 더러운 죄들을 기억도 아니하심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살다가 오늘 이렇게 천국 가게 되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그 더러운 죄를 또 마지막 제기로 듣고 가기 싫습니다. 제발 그 죄를 잊지 말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요, 이 말이 딱 끝나자마자 그만 소장이 하고 흐느끼 웁니다.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불신자 소장이에요. 불신 소장이지만 이 사형수에 너무나 정돈되고 이렇게 아름다운 이 말 앞에 얼마나 감동을 먹었던지 눈물이 핑 고여 눈에요. 한참을 허공을 쳐다보고 눈물을 삭이다가 예 좋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하고 이런 걸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형장 안에는요 분위기가 갑자기요 묘하게 바뀝니다. 막상 죽을 사형수가 더 커 보이고 우리가 더 작아 보이는 아주 기형적 모습이 탁 비춰지는 거예요. 소장이 또 질문합니다. 혹시나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겠나요? 물어요. 활짝 웃더라고요. 네, 예배 드리고 말고요. 예배 드립니다. 목사님을 모시고 10명 예수 믿는 교도관들과 한 명의 사형수가 가장 인생의 무서운 밧줄 밑에 둘러 앉아가지고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내내 마음이 너무 아팠죠. 불쌍해가지고 눈물 날라고 그래요. 이 예배 끝나면 죽어야 돼요. 인생의 마지막 예배예요. 마음이 아파. 근데 우리가 울고 싶어도 울지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막상 죽을 사람은 자기 죽을 시간이 임박해 오는데 얼굴은 더 밝아집니다. 더 환합니다. 꼭 소풍간 아이처럼 얼굴이 들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얼굴을 보고 차마 울지를 못해요. 그렇게 상상을 뛰어넘는 임종 예배가 끝났습니다. 소장이 마지막으로 명령합니다. 혹시 남길 말이 있나요? 유언하겠습니까? 물어요. 유언하겠대요. 뚜벅뚜벅 걸어 유언대로 왔습니다. 이런 단이 있고 유언대에는 녹음기가 되어 있습니다. 영구 보존입니다. 나중에라도 가족들 요청하면 들려줘야 돼요. 그 유언대 앞에서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녹음합니다.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하죠. 예, 제 마지막 유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검사님들, 그리고 부소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 제 마지막 부탁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가 다 제가 믿는 이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아멘. 지금은 세월도 지났고 또 제 마음도 안정되고 정돈됐으니까 이런 간증을 담담하게 합니다마는 그날 그 현장에서는요, 그가 이 유언을 딱 끝내자마자 우리가 모두가 다 뒤통수에 오한마 큰 망치 두드려 맞는 기분이에요. 띵! 한 게 아주 고압 전류를 만진 느낌, 찌릿한 느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판단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맞나? 아니 이게 지금 보고 듣는 게 틀림없나? 어떻게 지금 목사님도 아니고 선교사님도 아니고 장로 집사도 아니고 일개 사형수가 어떻게 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완벽한 신앙 고백보다 더 아름다운 이런 유언을 남길 수가 있냐? 이게 진짜 맞냐? 이게 정말 보는 게 틀림없냐? 전부 납득이 안 되니까 벙 쪄버린 거예요. 결국 소장이 명령합니다. 모든 절차 종료되었습니다. 사형 집행합니다. 집행하시오 라고 집행명이 떨어진 거예요.
몇몇 교도관들이 그를 데리고 밧줄 밑으로 갑니다. 그의 얼굴에 흰 두건 덮어 씌워졌습니다. 그의 목에 굵은 밧줄이 걸렸습니다. 모든 손목 발목마다 포성으로 꽁꽁 묶여져서 결국은 널빤지 위에 꿇어앉혀졌습니다. 이제 단추만 누르면 떨어져 죽습니다. 조용하거든요. 너무 두렵거든요. 얼마나 무서워요. 사람이 죽는데 지금 눈앞에 봐야 되는데 전부 다가 숨소리마저 못 내고 숨죽이고 이제 그걸 보고 있습니다. 누가 바늘만 넣자도 소리가 아마 이렇게 이 날 정도로 그 죽음 직전의 정막, 무서울 정도의 정막입니다. 1초 후에 죽을까 5초 올까 그만 보고 있어요. 떨며 두려워 보고 있죠. 바로 그때입니다. 어디선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하고 찬송가가 들려야 했습니까? 깜짝 놀랐죠. 다들 세상에 목에 밧줄이 걸려있는 사형수가 찬송을 부르고 앉았습니다. 근데 아무도 못 따라 불렀었거든요. 저도 못 따라 불렀어요. 마음은요 다 같이 합창하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충격을 먹으니까 마음은 하고 싶은데 목이 딱 잠겨서 풀리지가 않아요. 음이 안 나와요. 말 한마디를 못하게 해서 전부 다 이런 상태로 기어이 덜커덩 하고 떨어져 목이 메여 일생을 마친 겁니다. 그는 유언장을 따로 작성해 놨습니다. 내가 집행되고 나면 내 눈과 내 신장과 내 모든 장기는 필요한 이들에게 무상으로 다 나누어 주십시오. 나의 시체도 병원에 기증하겠습니다. 해부 실습용으로 사용하고 화장해서 고향강에 뿌려달랐고, 그 유언 따라서 그의 시신이 강남 성모병원 의료진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를 떠나보냈어요. 그렇게 보내고 비로소 이제 밧줄 밑에 전부 널브러져 앉았습니다. 이제 눈물 나기 시작합니다. 저도 우리 교도관 집사님들도 우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이 윤도영 불쌍해서가 아니고요. 갑자기 우리가 안 되기 시작합니다. 너무 우리가 비참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내가 물어본 거죠. 우리 집사님들에게, 김 집사, 오늘 네 여기 죽으러 와 있다 하면 방금 봤던 저런 모습으로 갈 자신 있나 물어봤죠. 자신 없대요. 정 집사 자신 없대. 노 집사 자신 없대. 이 집사 자신 없대. 전부 다 저보고 물어요. 장로님은요 물어요. 나도 없다. 나도 겁난다. 솔직히 올 때마다 추워. 여기가 밧줄만 봐도 섬찟섬찟해. 저 죽음의 계단 올라오면서 할렐루야 할 자신이 별로 없어. 마지막 유언 나 저래 못해. 전부 다가 나나 우리 직원들이나 하나같이 그렇게 못한다는 벌써 이 딱 심령에 오자마자 뭐가 우리 안에서 뭐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한순간에 뭐가 오르르 이게 쉬워요. 아무것도 내가 뭐고 우리 그러면 내 장로 아이가, 내 장로 집사 아이가, 장로 집사가 돼가지고 솔직히 말해가 죽음 앞에서 다 한 번은 가야 되는 죽음 앞에서 일개 사형수가 보인 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앞에 우리 집사 장로가 자신이 없다 하면 뭐고? 뭐하고 살았노? 우리가 지금 진짜 믿음으로 살았나? 우리가 신기루 쫓아다니듯이 산 거 아닌가 모르겠네. 정말 진짜 먹고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참 앞으로 어째서 하고 싶어요. 당장 이 사형장 나가면 누구하고 믿음 얘기를 할 수 있을까까지도 마음에 아픔이 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날 두 번째 사형수가 집행을 당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평상시에 굉장히 관심을 모았던 사람이에요. 나이가 제일 많았거든요. 그 당시 서울구치소의 사형수 중에 제일 고령자입니다. 56세, 56입니다. 56세의 나이도 많고 또 별명이 특별하게 도사님이에요. 참 도를 많이 닦았습니다. 이 사람은 사회에 있을 때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자기 먼 친척을 불태워 주겠어요. 끔찍스러운 방화살인범이었는데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어간에서 이제 종교에 귀의를 합니다. 좀 특별하게 이 사람은 많은 다종교를 믿어요. 특히 이제 근간은 뿌리는 불교입니다만은 불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호메트 교도 그렇게 열심히 또 숭배하고,
또 한때 페르시아에서 성행했던 그 불을 섬기는 배화교, 조라스터교라고 배웠습니다만 그 조라스터교를 들여와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그 심취했는지요. 완전히 뭐 페르시아의 왕자가 되어버렸어요. 또 어떻게 또 아프리카 토인들이 또 믿는 부두교인가 그것도 어떻게 신상을 가져와가지고 그것도 연구하고,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특심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종교를 하면서 유독 기독교는 전혀 안 하겠대. 예, 예수는 전혀 관계없고 오직 이제 그쪽에 여러분 불경을 공부하는데요. 저는 그런 사람 처음 봤습니다. 반야경, 천수경 이런 건 기본이고 금강경, 법화경, 열반경을 다 뗐죠. 나중에 화음을 뗍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하고 나니까 웬만한 중들이 와도 게임이 안 듭니다. 진짜 도사입니다. 내가 봐도 아주 걸음도 유유하게 걷고 나이도 많죠. 책도 많이 읽죠. 참선 수도를 얼마나 하는지 매년 용맹정진이라고 했습니다. 90일 동안 안 눕고 앉아서 딱 이래가 벽을 마주보고 자기를 수양하는 벽면되자라는 그 수양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사람이 깊어져요. 또 이 사람은 또 특이하게도 사형 선고를 확정받고 난 뒤에 무려 8년 동안을 집행을 안 당하고 그냥 버팁니다. 그 8년 동안 목숨을 걸고 도를 닦으니까 도사가 될 수밖에요. 우리 직원들 얘기합니다. 저 도사는 옛날에 지었던 죄는 악랄한데 그동안 얼마나 수양됐는지 진짜 요 몇 년 동안 얼굴을 붉히거나 화를 내는 모습도 전혀 본 적이 없대요. 항상 웃고 남을 배려하고 뭐 다 용서하고 영치금 꼭 모아놨다가 병든 죄수들 나눠주고 이래 사니까 많은 사람이 그를 칭찬하고 직원들도 그를 인정합니다. 그가 그날 죽습니다. 다들 그러더라고요. 저 도사는 우리하고 종교는 달라도 아마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도 받았을 끼다라는 얘기 합니다. 그럼 제가 펄떡 뛰죠. 그건 아니다. 그거는 아니야. 아니 우리보다 더 인격적인 거 인정해. 도도 많이 닦고 진짜 선행을 많이 하고 인정해. 그건 우리가 사는 인생 안의 이야기지 그 바깥에 죽음 이후의 문제는 하나님 만든 법칙이 딱 하나밖에 없잖아.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엔 주신 바가 없음이라. 이거 고백 끝나면 안 되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직원들이 저를 막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장로님 진짜 장로님 보수 꼴통이다. 와,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나무 종교도 좀 인정해주고 다 좀 조탁하고 기독 조탁해야지. 그러면 그 요거도 묵지요. 늘 이래 얘기합니다만은 몰라 안 그럴걸. 목에 칼이 들어와도 꼴가닥 넘어갈 때까지 그래도 천하인간의 구원 얻으려면 예수밖에 없다고 깨끗하게 죽는 게 낫지. 늘 그래 이제 그런 걸로 많이 이제 서로가 이제 다툽니다만은 애정 어린 다툼이겠죠. 그날 그를 데리러 가는 그 우리 직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집사님들 도사라고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혹시 압니까? 성경책에 보니까 십자가 한쪽 편에 달렸던 그 강도가 마지막 죽음 직전에 예수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이 한마디 때문에 천국행 막차를 얻어 타잖아. 혹시 몰라 오는 도중이라도 예수님 영접할지 모르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해보자고. 그 이제 보냈습니다. 저는 궁금하잖아, 그죠? 그래서 문 열고 밑을 내다봅니다. 얼마나 있었을까? 철커덩 또 문이 열렸어요. 교도관 집사님들과 도사가 계단을 돌아 올라옵니다. 위에서 봤습니다. 올라오는 그를 보자마자 뒤로 발랑 자빠질 뻔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왠지 아십니까? 조금 전 우리 윤도영이가 그 무서운 죽음의 계단도 전혀 관계없이 해처럼 밝은 모습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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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올라왔던 그 동일한 계단을 나이 56세 그렇게 경건하고 수양되었던 도사가 자기 발로 단 한 발자국도 계단을 못 밟습니다. 얼마나 죽음에 눌렸는지 온몸이 축 처져가지고 다리 힘이 빠져가지고 이 다리를 들어서 계단에 발을 옮겨 놓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가에서 힘센 교도관들이 그 양쪽 겨드랑이에 팔 집어넣고 허리띠 잡고 마치 시체처럼 그 계단을 질질질 끌고 올라옵니다. 그렇게 끌려 올라와서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여기 걸려는 밧줄을 봤죠. 딱 보자마자 그나마 그에 남아있던 그 혼의식이 말이죠. 그걸 보자마자 얼마나 충격을 묻던지 외마디 비명소리예요. 하는 순간에 막
철철철 오줌이 쏟아집니다. 흥건하게 문 입구가 오줌바다입니다. 여러분요, 이 사형장에 누가 굳이 말하거나 따지지 아니해도 이미 여기 있는 지휘부나 모든 직원들이 보면서 벌써 시작부터가 아까 윤도현과 도사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충격이었죠. 아무 말도 못해. 모두가 다 대충 오줌 닦고 옷 갈아입히고 수습을 했죠. 하고는 다시 앉혔습니다. 근데 이미 혼이 반은 떴어요. 눈동자가 안정이 안 돼요. 불안해요. 소장이 질문합니다. 이름을 말해보세요. 이름은 대답을 합니다. 생년월일도 뜨듬뜨듬 대답을 합니다. 주소를 묻습니다. 멈칫거려요. 한참을 멈칫거리다가 또 더듬거리면서 주소를 대답을 했어요. 소장이 마지막으로 본적을 묻습니다. 본적을 말해보세요 하는 순간 이 사람이 고개를 팍 숙여요. 그리고 뭔가 혼잣말로 계속 중얼중얼 입속말로 계속 혼자 중얼거려요. 꼭 신들린 사람 봤죠, 그죠? 귀신 들린 사람처럼 고개 숙이고 뭔가 혼자 중얼중얼 한참을 중얼대다 소장은 계속 독촉해요. 고개 들고 빨리 본적을 보고 하시오. 고개 드시오. 본적을 보고 하시오 하는데 갑자기 이가 이빨을 뿌드득 갑니다. 이빨을 뿌드득 갈 때면 이를 악문채로 그래 날 죽여놓고 너건 잘 사는가 한번 두고 보자. 이 개새끼들아 뭔 새끼들아 욕이 티 나오는데요. 전부 다 뒤로 발랑 자빠질 뻔했습니다. 세상에 도사가 욕을 합니다. 그렇게 인격자가 지난 몇 년 동안 얼굴도 붉힌 적이 없는 인격자가 욕, 와, 진짜 욕. 저도 옛날에 아까 그 인상 쓸 때처럼 청송감호소 근무할 때 예수 모르고 살 때 한 욕 했거든요. 저도 법무부가 인정하는 욕맨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던 욕이 게임이 안 됩니다. 얼마나 욕의 레파토리가 다양하고 욕 자체가 능력이 있더라고요. 여기 아주 파워풀해요. 아주 막. 옆에 있는 직원들이 놀래가지고 어깨를 잡고 흔듭니다. 제발 입 좀 다물으라고. 욕하지 말라고. 안 돼. 소장이 감질러요. 명령이요. 입 다무시오. 욕하지 마시오. 안 돼요. 계속 욕이요. 그러니까 소장이 1분, 2분 참아 기다립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끝이 안 나. 그러니까 소장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소장 직권으로 명령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후 모든 절차 생략하고 바로 집행 들어가겠습니다. 집행하시오. 그 길로 끌려갑니다. 얼굴에 두건 덮어 씌워졌습니다. 목에 밧줄 걸렸습니다. 목에 꽁꽁 손목 발목 묶여서 이 땅 떨어질 때까지 입에도 못 담을 욕만 계속 내뱉다가 깨끗한 한 순간에 덜커당 하고 끝나버렸어요. 사형장 안에는 극명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순간 극과 극으로 딱 갈라집니다. 같은 날 같은 사형장에서 같은 사형수가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상도 못할 기쁜 모습, 그렇게 밝고 아름다운 모습, 너무나 죽음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남아있는 교도관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고 목에 밧줄이 걸려도 찬송하면서 죽음의 목을 밟고 승리의 길로 들어간 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나이 많고 수양됐던 도사가 인정신문도 끝나지 못해 자기 본적도 보고하지 못하고 종교 행사, 유언, 최후 진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끌려가서 목에 밧줄 걸려 욕하면서 죽어버렸어요. 제일 앞에 앉아 계시는 목사님 어깨에 얼마나 힘이 들어가든지요. 봤지? 얼마나 막 자랑스러운지 봤지? 뒤에 두 양반 어메기주고 기가 죽어요. 제일 기중놈은 제일 뒤에 계신 분이에요. 스님이에요. 이분은요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었거든요. 친해요. 서울구치소에 오랫동안 출입하다 보니까 저하고 좀 친하게 지냈어요. 인간적으로. 그날 그 사형장 입고 난 뒤에 제가 그 친구 볼 때마다 그럽니다. 친구야 그날 봤잖아 사형장. 막 그거 벗고 할렐루야 하자. 막 벗어라 막 할렐루야 하자. 볼 때마다 막 벗어라 막 할렐루야 하자. 저를 툭 치면 그런 사람이 많았겠네 내보여. 니하고 내하고 갈 길이 따로 있다 이 얘기합니다. 그 말 또 맞긴 맞아. 내 갈 길 윗길, 니 갈 길 아랫길 따로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고 사는 복은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진짜 진하게나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피눈물로 따라오시면서 가슴을 타면서까지 우리를 끌고 오셔서 기어이 동부교회에 앉혀놓은 이 은혜 때문에 믿고 사는 겁니다.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소장님 보십시오. 아주 인격자시고 공부도 많이 하고 서울의 경기대학교 법정대학 교수까지 하신 분입니다. 가끔 전화가 옵니다. 이분이요. 박 장로 잘 있었나? 예, 소장님 잘 계셨습니까? 그래. 이렇게 얘기하다가요, 야, 우리 그날 사형장 봤잖아, 그자. 진짜 신앙은 위대, 기독교 신앙은 정말 위대. 말은 그래도 안 믿어요, 아직도요. 희한하죠? 그건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요,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사는 거 복 중에 복입니다. 어째 그래 믿고 사십니까? 어째 그래 믿고 사십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게 망정이죠. 만약에 예수님 없었으면 어디 앉았겠습니까? 이 주일날 8시 16분 물 좋은 이 시간에 벌써 꼼장어 구워놓고 찬미설 들고 앉아가지고 부어라 마셔라든지, 아니면 고돌이 치고 앉아가지고 쓰리고 피박하고 앉아 놀든지, 아니면 이상한 불빛 밑에서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고 다 그렇게 살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이 동북교회에서 은혜 받고 사는 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짧은 시간에 삶과 죽음 앞에 서 있는 두 사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야, 참 윤도현 대단하다. 어쩌게 이렇게 믿음도 얼마 없다는데,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다는데, 아직 부족한 그가, 그런 맛밖에 못 걷는 그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멋있게 죽음을 이기고 승리했을까? 참 대단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하러 여기 온 게 아닙니다. 그렇게 접근하고 그렇게 봤다면 우리 좀 망합니다. 솔직히 실상을 말씀드릴게요. 윤도현이 엉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닥입니다. 도사하고 단순 비교를 해도요, 게임이 안 됩니다. 그의 인격이나 아는 거라든지 참을성, 선행, 하늘 땅 차이입니다. 도사 못 따라갑니다. 요만큼도 못 따라갑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이라는 이 무서운 문제를 이렇게 이긴 이유는 딱 하나, 도사가 비록 윤도희보다 뛰어났고 훌륭했고 선행을 일삼고 했지만은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이름을 윤도희가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가진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그냥 여기에 기록된 문장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고요. 지금도 하나님 만든 온 우주 삼라만상에 어쩌면 태산보다 높게 둘러쳐진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든지 대통령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노숙자든지 깡패든지 사형수든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든지 누구든지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주시겠다는 이 언약이 사형장 안에도 그대로 이루어져서 말이죠.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볼 때 아무 쓸모없는 윤도현이었지만 그가 불렀던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그를 감싸나 주신 걸 겁니다. 그의 머릿속에 모든 두려움을 다 빼내시고 그의 마음속에 모든 공포를 다 빼내시고 서대반 집사가 바라봤던 하늘의 영광을 그에게 가득가득 부어주시니까 밧줄도 죽음도 전혀 개의치 않고 기쁨으로 이 일을 이긴 것은 오직 하나, 그가 불렀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역사하신 구원의 증거이며 천국의 증거이며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화의 손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멘. 진짜 저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누구를 봐도 이제는 사랑이 갑니다.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사형장까지라도 오셔서 기어이 마지막 하나라도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비로소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왔다가 갑니다. 이제 저는 오늘 밤 9시 50분 열차 타고 또 서울 교황면 가가지고 또 12시에 차 갈아타고 또 여주에 있는 우리 도둑놈 곁으로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나의 도둑놈들,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나의 도둑놈들, 나의 원수이며 친구인 나의 도둑놈들. 이 도둑놈들이 나쁜 뜻이 아니고 우리가 부르는 애칭입니다. 애칭. 여러분들은 또 이 포항 땅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에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목의 밧줄이 벗겨졌습니다. 사형의 밧줄이 벗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 모르는 여러분의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남편, 아내, 아들, 딸 딱 집에 돌아가시면 TV 보고 앉아있고 여러 가지 예수 모르는 저들 목에는 죄송하지만 현실적으로 목에 밧줄이 걸려 있습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그냥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사람이 언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올 때는 순서대로 옵니다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왕우장상,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이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 다 정해져 있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주의 말씀 따라 언제 누가 갈지 모릅니다. 오늘 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불러간다 하시더라도 이미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신 그 사형 집행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추궁받지 아니하고 목에 밧줄이 벗겨진 자유자가 되어서 기쁨으로 천국을 갑니다마는 아직도 예수 모르는 여러분의 아들, 딸, 어머니, 아버지, 남편, 아내 어쩌실랍니까? 오늘 밤 딱 땡기면요 전부 도사처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방법이 없습니다. 땡기면 끝장입니다. 저들을 두고 다리 뻗고 주무시겠습니다. 안 됩니다. 요즘 워낙 좋은 시대가 되니까 천국 이야기를 해도요 별로 감각이 없습니다. 너무나 좋으니까 이 땅 사는 게 천국보다 못할 게 없습니다. 먹을 거 많지요, 놀 거 많지요, 볼 거 많지요. 얼마나 좋은지 천국 소망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들 전부 고만고만 삽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죽음은 누구에게도 돌아옵니다. 닥칩니다. 그 죽음 앞에는 이유 없이 예수 믿는 자애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윤도영처럼 성령께서 뻘건 잡으시는 은혜 때문에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다 천국을 갑니다. 그러나 예수 없는 인생은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똑똑해도 도사처럼 몸부림을 치면서 자기 책임을 자기가 지고 자기 지은 죄를 자기가 책임지고 지옥으로 가야 되는 비참한 운명에 놓이는 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딴 거 없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 간증을 들으셨다면 이제 마감됐다면 이제 저짝줄에 서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붙들어야죠. 잡아야죠. 잡고 끌고 와야 됩니다.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뺨을 두드리 맞더라도 얼굴에 침을 뱉더라도 밟아가지고 밟히더라도 놓으면 안 됩니다. 끝까지 붙들고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언젠가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족 중에 그래 알겠다. 내 예수 믿을게 하는 순간 그 목의 밧줄이 벗어지고 줄이 바뀌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유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유가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 기뻐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만난 것이 너무 행복입니다. 다 같이 서로 마주보고 감사, 행운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요 근래 제가 계속 집회를 다닙니다만 솔직히 말이고 오늘처럼 제가 흥분돼가지고 들떠가지고 열정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요 근래 말고 왜일까? 여러분들의 받아들이는 영적인 태도가 저를 감동시킨 거예요. 한 번도 빠짐없이 저를 기쁨으로 바라보신 거예요. 인상 쓰는 분이 딱 2분 계셨어요. 누구냐고 묻는다면 내하고 네 아이가 이러면 됩니다. 농담이지만 다 같이 기쁨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출판사에서 제가 썼던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 제 필생의 고백이고 사형수의 이야기고 청송가모서의 이야기고 버려진 자들의 모든 이야기입니다. 장사로 온 게 아닙니다. 장사하려고 하면 많이 받아지요. 저 책이 15,000원 정가인데 출판사에서 아예 10,000원으로 공급하겠다고. 아니 그냥 가져가세요. 그냥 가지고 가시고 10,000원만 놓고 가시면 됩니다. 왜냐? 읽으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한 시간 들어가지고 다 들었다고요? 아닙니다. 이거는 한 부분입니다. 그 길고 긴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좀 알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 좀 읽어봐라 주면요 그들이 읽고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자화자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르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언제 또 만날 겁니다. 이 땅에서 만날지도 모르겠고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하늘나라에서 만날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언젠가 만날 그 나라에서 우리가 헤어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이 포항 땅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 전하고 누군가의 목에 밧줄을 어떻게 벗겨줄 것인가에 날마다 관심과 에너지를 모으시고 살고, 저는 저대로 제게 준 이 교도소 담장 속에서 내게 맡겨진 저 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주님 앞으로 끌고 갈 것인가를 몸부림만 사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기어이 하늘 영광의 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고마우신 하나님, 이 밤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놀라운 주의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의 생명의 결국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단순한 이 한마디가 갖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지 사형장에서 다시 한번 밝혀 열려진 이 비밀 속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출 것인가를 복되게 생각하는 복된 마음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효진 장로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더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